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계획했던 일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크게 경험했을 때, 또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그 상황을 처음 딱 마주했을 때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생각하고 행동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로 그럴 수 있지 뭐, 또 지나가겠지, 그렇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문제 상황을 너무나 크게 여겨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저는 전자에 해당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후자에 해당할까요? 당연히 저는 목회를 하면서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시는 성도님들께, 권사님, 집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라고 담대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막상 저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이 놓이게 되면 누구보다 걱정하고 염려하더라도 김동명 목사님과 토요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 시작 한 3-40분 전에 이곳에 나왔는데, 문을 열고 불을 켜고 딱 들어왔더니요,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들이 다 온데간데 없고 막 사이드로 다 나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예배 때 필요한 영상이나 음향 장비들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고, 심지어는 저희가 이제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면 필요한 메인 PC가 있는데 또 PC가 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요즘 말로 완전히 멘탈이 붕괴돼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예배는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던 그때, 저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이고 씩씩한 김동명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10분만 여유를 주시면 다른 컴퓨터로 임기응변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부득이하게 예배 시작 시간을 10분 정도 미루었지만 다행히 현장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하는데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이 회복 탄력성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다시 튀어오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나무로 만든 공을 땅에 던지면 그냥 툭 하고 떨어지죠. 그리고 또 유리로 만든 공을 던지면 어떤 경우에는 유리가 깨어집니다. 그런데 고무로 되어 있는 공을 땅에 튀겨보면 다시 그 반발력으로 튀어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갑작스러운 인생의 역경으로 인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기적처럼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사람들과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은 위기나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 한마디로 말해서 역경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마음과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바닥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도 담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버드 최고의 회복 탄력성 전문가인 게일 가잘 박사가 그의 저서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제 수천 명의 환자와 또 트라우마 생존자들을 다루면서 이러한 결론을 냈습니다. 회복력은 사람마다 본능적으로 내재된 자질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다 기본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우리 내면에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DNA 가운데 이 회복력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력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아픔과 실패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된 그 회복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불과 어제 있었던 그 비상 상황에서 저는 상대적으로 동명 목사님보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이었고, 동명 목사님은 저보다 그 위기 상황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더 높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회복력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내재된 자질로서 회복력을 심어주셨는데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서 그 회복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유니온 교회 공동체의 회복 탄력성은 어떠한가요? 방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유니온 교회는 1980년 9월 28일 교회 창립 이래로 45년의 역사를 걸어오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도 많았지만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바로 여러분 같은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DNA에는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는 여러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위기와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이나 긍정적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그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 발생했지요.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의 승리로 너무 자만한 나머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허무하게 패했고 그만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숨을 쉬며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담긴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뒤에 그들의 마음이 마치 물처럼 녹아졌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한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 회복의 첫 걸음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 초반부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 먼지, 재 이러한 것들을 뒤집어 쓰면서 크게 슬퍼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극도의 비통함과
이제 슬픔은 그 감정, 그것을 가눌 길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비통하게 슬퍼했던 이유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단순히 한 번의 싸움에 진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까지 야, 저 작은 아이성 하나도 이기지 못한다고? 별 볼 일 없구나 하는 그런 빌미를,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는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더 슬퍼했던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가 이렇게 중요한 전쟁이었다면 더욱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여쭙고 기다리면서 그 전투를 이끌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승리에 도취된 이후 눈이 가려져서 조급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 자신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 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서는 자신의 욕심과 아집을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면서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대적하기까지 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인생의 어떤 명예나 성공이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중요하고 또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가장 먼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 모든 전쟁 패배의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이 요단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네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교훈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창세기 말씀의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각자의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자신의 잘못된 기도를 바로잡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신앙 공동체에게 다가온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회개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는 행동이지만 사실 여호수아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회개의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탄식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어찌하여 라고 표현했듯이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원망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전쟁의 실패 뒤에 보여준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 길을 구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는 사람은요, 과거를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사람을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 과거를 탓하고 차라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원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원점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원망과 탄식을 불쌍히 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7절에서 어찌하여 이러셨습니까? 라는 그 여호수아의 탄식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어찌하여는 탄식의 어찌하여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어찌하여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첫 마디는 일어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여 새롭게 시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결함을 요구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 안에서 회복 탄력성이 작동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아픔을 치유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의 기회를 주셨다고 해서 그냥 적당히 뉘우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은 이 패배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허락하신 기회를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이 처음 요단강을 건넜을 때처럼 다시금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 그것이 첫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아간의 죄를 그저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라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착복한 죄는 도둑질 그 이상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죄들이 우리 안에는 많습니다. 그것으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성도들은 공동체의 고난 앞에서 무조건 절망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깨닫게 해 주신 바를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또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어떤 말과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어떤 생각과 행동들로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동체도 역시 죄에 빠지게 되지는 않았는지, 그 모습을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기 전까지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한다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대적해야 할 원수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아간이라고 하는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비록 그가 아간의 범죄를 몰랐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작은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나 내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죄를 상기시키시며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람이 실수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으며 완벽하게 살아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으로 인해서 함께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실패로 인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직시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요엘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다가오는 영적인 실패에 대해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죄를 위한 회개의 기도이자 또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외침과 몸부림은 무너진 신앙인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거룩을 회복하게 만드는 일종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렛대를 활용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돌들, 바위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노력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죄와 거룩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 거룩해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시대를 시작하며 아간의 범죄를 보게 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이런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벌할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 아간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거룩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거룩해지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거룩을 원하셨으면 죄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하셨는지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만이 우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승리는 믿음 안에 바로 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실패의 원인을 바로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은요 2025년의 사순절이 시작되는 죄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하면서 지내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부활절을 경건하게 준비하는 절기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매일 말씀을 읽고 또 회개하고 또는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 제의 수요일은 기독교에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즉 부활절을 준비하고 알리는 교회력의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죄를 이마에 바르는 그 행위를 통해 내 죄를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 동안 묵상하면서 그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새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복의 시간, 회복의 기회를 그저 매년 다가오는 절기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혹시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그것을 즉시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동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내면을 다루어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상태에서 절망하는 것만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에 잘못된 생각과 관점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요구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 위기와 역경 앞에서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가뿐하게 그 난관을 뛰어넘어서 도약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회복 탄력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갈 능력은 없습니다. 다만 그 회복력을 키워갈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또 키워갈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님께서 거하실 처소이자 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위험에 처하고 부당한 대우를 수없이 당했어도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을 들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항상 감사하며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의 뇌신경과 얼굴 표정을 만들어내는 근육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표정은 결국 그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창문이라고 하죠. 감사가 넘치고 긍정성을 향상시키면 얼굴 표정이 자연스럽게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늘 부정적인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늘 마음에 죄의 쓴뿌리를 들고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도 어두워지고 또 보기에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는 이런 목회자들의 표정뿐만 아니라 각 성도들의 표정으로 만들어집니다. 복음의 뿌리를 둔 긍정성을 향상시키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밝아지고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은 쉽게 감사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은 감사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감사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그 감사의 제목들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함께 나눌 때에 그 공동체가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저는 우리 유니온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이요 주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죄 가운데 쓰러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옷을 찢으며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은 불순종의 죄 가운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 왕은 회복 탄력성이 강한 농구공, 고무공 같은 사람이었다면 사울 왕은 회복 탄력성이 약한 나무공 또는 유리공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감사의 태도로 사도 바울과 다윗 왕처럼 신앙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회복력과 치유의 은혜를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실패 속에서 회복과 치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 탄력성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니온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